볼게요. 레위기 13장 2절 말씀. 레위기 13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레위기 1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기가 돋거나 색전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이 생기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자, 레위기 12장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뭘 본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2장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이 메시아를 대한 메시아장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 레위기 12장이 잉태하고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죽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낳고 하는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거듭난 자에게 일어났어요. 날마다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자 13장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피부가 뭐라고 그랬죠? 피부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부가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부에 지금 병이 돋으면 자 여기 만약 13장 2절에 만일이라고 얘기했고 하도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만일 because of 저 만일 그게 뭐예요? 여기에 만일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 12장 낳고 얘기했으면 13장에 넘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는 요한복음 3장하고 연결되어져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이 날마다 거듭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나아가는데 만약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면서 실제적인 문제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사람에게 있어서 피부병 얘기를 자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하는 얘기를 들고 나오거든요. 자 피부는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오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부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인체의 피부가 피부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피부 없이도 사시는 분들 피부 없이 살이 아무리 보드랍고 좋아도 그 살을 감쌀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피부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이 피부라고 하는 피부에 만약 피부가 긁혔다든가 피부가 까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굉장히 쓰리고 아파요. 불편해. 그렇죠? 근데 피부가 반드시 있어요. 피부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피부는 바로 훈련을 얘기하는 훈련을 상징한다. 훈련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믿음에 뭐하는 데 있어서 훈련해서 자라가는데 성장을 해가는데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데 여기에 훈련에 피부에 문제가 오면 지금 돋거나 색점이 생기거나 딱지가 안 지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라? 나병이라 문둥병이라. 근데 이 나병 문둥병은 반드시 누구에게 데리고 가야 된다? 제사장에게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 제사장에게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 자, 이 문둥병 나병을 짜라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썼어요. 맞나? 라메드하고 라메드? 라메드 머리 문둥병을 짜라라고 같이 얘기하는데 자 믿음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생기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충돌이 있어요. 뭐와 뭐가 충돌을 해요? 뭐가 충돌을 해?
못 나가. 뭐가 충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영적인 충돌이 있어요. 내 안에 영적인 충돌. 자, 이 피부의 훈련을 잘 됐어요. 피부가 건강해야 내 육이 피부가 건강해야, 피부가 잘 됐어야 육이 내가 힘을 내서 마음껏 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이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예? 신약에 오면 뭘 나타낸다 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부분까지 다 이런 부분 다 했던 부분이 그렇게 했으면 빨리 넘어갈게요. 자, 피부가 훈련하는 데 있어, 피부가 가는 데 있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훈련하는데 내 안에 영적인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이 생겨서 그 구체적으로 겉으로 나타난 것을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영적인 문둥병, 즉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야. 무엇과 뭐가 충돌한다고 그랬어요? 무엇과 뭐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악이란 말이야. 악. 즉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믿음의 의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무엇과 내 속에는 무엇과 악이 충돌을 일으킨다. 계속 충돌을. 여러분은 오늘 살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주일 이후에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자 결심을 하는데 금방 또 뭐가 나와요? 악이. 그럼 내 속에 충돌을 계속해. 그래서 그게 전쟁이래. 영적 전쟁이래. 계속. 그 부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충돌하면 거기에 반드시 어떤 결과가 생겨요. 색점이 생기듯이 많이 돋거나 부스럼이 생겨요. 뭔가가 생겨요. 결과물이 생겨요. 그랬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 나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나병, 문둥병이라고 한다. 근데 이 부분을 충돌을 통해서 이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갖지 않고 나병이 깊어지면 나중에 뭐예요? 무뎌져요. 그렇죠? 무뎌지기 시작. 자, 그래서 나병에 걸렸을 때 반드시 누구에게 데려가야 된다? 제사장에게 반드시 데려가야 된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내 속에 악한 본성이 있는데 이 악한 본성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병이 바로 나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그 당시에도 수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치셨던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생기는 병이에요. 보면 저 피부라고 하는 것은, 피부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뭐를 거치게 되어 있다? 훈련이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데서는 반드시 훈련이라고 분석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데,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야곱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육신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말렉과 내 속에 있는 아말렉과 충돌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나병이라고 그랬어요. 즉 내 육신적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출애굽으로 말하면, 그 출애굽기로 말하면 누구예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누구예요? 육신적인 삶의 대왕이 누구예요? 바로 내 자아가, 이 자아가 나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킹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굉장한 충돌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곧바로 막 완전히 성인문자가 되고 막 진짜 멋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옛 기질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그때 기질은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 충돌 과정을 통해서 기질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뭘 담는다 했어요? 성품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담아간단 말이에요. 성품의 그 열매를, 성령의 어떤 그런 열매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그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 바사르라고 하는데 이 육신이 그 주님을 내가 킹으로 모실 때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는 이건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입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나의 킹으로, 즉 예수님 나의 킹으로 나의 왕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을, 내 육신의 모든 삶을 그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자,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영과 육이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영과 육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영과 육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킨다.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때 이 충돌을 일으키는 이 부분을 질서를 잡아주는 그 훈련의 교관이 누구다? 제사장. 그게 바로 제사장. 실제 교관이 제사장. 제사장을 뭐라고 얘기하죠?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어떤 그런 충돌이 일어나서 영적 전쟁의 충돌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을 때, 나병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영적인 어떤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제사장에게 교관한테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데? 실제 영적인 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그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듭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거듭남의 과정을 겪어야 주님을 그때서야 진짜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돼요. 거듭남이 안 되면 예수를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하고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뭐 교리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할 때는 다 되고 수료증 받을 때는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답을 하고 뭐 세례 받을 때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킹이 안 된다. 여전히 내가 킹으로 남아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과정에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을 킹으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누가 필요하다? 여자가, 생명을 낳는 여자가 필요하다. 생명을 낳는 여자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뭐다? 거듭나게 하는, 그 생명의 삶을 낳게 하는 그 여자는 뭐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게 바로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영적 기반, 여자로서 어떤 그런 그 기반을 하는 거지, 교회가 다른 사람.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주인 삼을 수 있도록 그 실제적인 거듭남의 그런 산모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 반드시, 여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자, 남자가 필요하다. 그 진정한 남자가 누구다? 예수님. 교회의 친정한 주인은, 교회의 친정한 킹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되셔야 된다? 여자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뭘로? 신랑으로 모시는 그런 여자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낳으셔야 된다? 생명을 낳는 자가 되셔야 된다. 그 여자에게서는 남자가 없으면, 자기 신랑이 없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교회라고 얘기해요. 성전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진짜 신랑이 되지 않으면, 킹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셔야 된다? 여자가 반드시 돼야 된다. 잉태할 줄 아는 여자가 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잉태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창세기 1절 11절에서 이미 약속이, 창조 때 이미 주신 그 씨가 잉태되어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
이시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자예요. 그 여자가 뭐예요?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남자는 이시라고 얘기해요. 남자를 이시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신기하거든. 남자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그 남자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 손을 통해서 그런 씨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자인 교회가 신랑인 예수님, 그분을 왕을 삼아서 만나서 신랑을 만나서 낳게 되는 그게 뭐다? 그 열매가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낳고 하는 것은 뭘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낳으셔야 돼요. 요즘은 스포츠 선수들이 스타들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렇죠? 혹시 정말 자녀들은 스포츠 선수 키우고 싶은 우리 집사님들 있어요? 영 싹을 보니까 아니에요? 운동식은 전혀 무예요. 무? 운동식은 전혀 무? 축구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누구죠? 메시, 호날두. 여러분이 메시가 될 수 있을까요? 호날두가 될 수 있어요? 세계에서 축구 스포츠 선수로서 호날두가 돈 제일 많이 번다고 그래요. 1년이면 1,000억을 넘게 번다고. 내가 호날두가 되고 싶다 해서 호날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될 수 있는 방법. 가능성을 둔다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다시 태어나서, 그렇죠?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나서 코치를 누구 삼아서 호날두를 삼아서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닮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거듭나는 잉태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꼭 필요해요. 그리고 태어나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내 안에 영적 전쟁은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의로 내 본성적인 옛 자아와 반드시 대립하는 싸우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 믿기로 구원, 그분을 나의 구주 영접했으면 한번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또 갈등하는 일 없으셨어요? 오늘 또 좌절되는 일 없으셨어요? 오늘 또 절망하는 일 없었어요? 여기 우리 앞에 완전히 박민 목사 지금 자료 좀 지금 본인은 태어나지 않은데 지금 제 눈에는 다 읽히잖아요. 이 마음에 지금 속에 막 그런 모습.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없어요? 저도 지금 여기 올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요한이 때문에 여기서 잠깐 그게 좀 불편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몇 번을 얘기했기를 레위기 12장을 다시 읽고 보세요.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피부에 오늘 레위 13장으로 넘어가면, 자, 잉태에서 태어났는데, 거듭나서 태어났는데, 그 이제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그걸 뭐라고 한다? 나병. 세 가지 증상이 뭔지도 지난주인가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뭔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서 세 가지 증상이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판별을 하고, 제사장이 나병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을 하고 판별을 하고 어떻게 하죠? 만약 나병 환자다, 문둥병 환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죠? 공동체와 분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공동체와 분리하더라고요.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이 아닌 게 정말 감사해요. 영적으로 나병에 걸렸다고 우리 공동체 밖에 나가 좀 계세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당신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날 목사들 뭐해? 문둥병에 걸렸던 뭐가 걸렸던 썩은 문들이든 다 뭐하라? 다 교회로 들어 함께 어우러져 살자. 우리 서로 다 전염병에 걸려서 함께 병들어서 함께 살아가자. 그러잖아요. We are the world.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오늘날 감사한 거 누가 하는지 아세요? 누가 분리작업할까요? 누가 분리작업해요?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하신다니까. 제가 굳이 욕먹으면서 얼굴 붉히면서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해주신다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반드시 집 밖에 공동체 밖에 떨어져 나가서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즉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신앙의 훈련을 하는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내가 실패하면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어떤 일들을 하는데 내가 낙오되어지면 신앙 공동체원으로서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집 밖에 내다놨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면 다시 두르게 했어요. 버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자리에 훈련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느 부분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뭐예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잠깐 나오는 되지만 또다시 그 밖에서 하나님과 또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치유받아서 또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또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그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게 하듯이 어떤 영적인 악성 피부병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악성 피부병이 걸리듯이 나는 훈련을 죽어도 싫어. 나는 훈련 못 받겠어. 그러면 실질적인 그분들의 증상은 예배의 가치 수준을 못 맞춰가요. 본인은 아무리 와서 앉아있어도 같이 예배의 어떤 그런 같은 레벨에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 낙오하잖아요. 자꾸 낙오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스스로 격리를 한다니까. 스스로가 격리를 시켜요. 그에게서는 어떤 영적인 건강한 삶이 믿음의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삶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성령의 치유하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피부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피부가 벗겨진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같이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느냐. 이게 다 나아야지.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아버지 그 장례 산에 가서 금요일에 가서 제가 긴팔 입고 다 했는데 풀독이 올라서 풀독이. 제가 토요일날 여러분 보셨잖아요. 파스도 붙이고 다 붙였는데 막 풀독이 올라오고 이런데 이렇게 반점이 생기면서 굉장히 가려워요. 굉장히 가려운 쪽이 있었어요. 막 얼마나 가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약도 먹고 제가 했어요. 알레르기 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을 키우는 데서 오늘날 제일 힘든 게 어떤 병이에요? 아토피. 아토피 못 고치잖아요. 아토피 피부병. 저 아토피 피부병은 뭐예요? 면역력 결핍으로 생겨요. 면역력 결핍병이 있어요. 즉 신앙의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앙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지 않으면 어떤 이런 면역력들이 떨어져요. 계속 온실 속에만 있으려고 그 안에서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오늘 이 시대에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질병이라고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서 킹으로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하나 되는 어떤 여자로서 신부로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낳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아토피에 걸리면 자꾸만 주님도 싫어집니다. 주님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피부가 까인 상황인데 어찌 아무리 사랑해도 갖다 비벼댈 수가 있겠냐고. 얼마나 영적인 아토피에 걸리면 주님도 자꾸 멀리하게 돼요. 생명을 낳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워낙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킹으로 모신 진정한 하늘의 생명을 낳는 그런 여자들,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새 생명을 낳는 정말 맷조라가 되셔야 됩니다. 아까 문득뼈 환자를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진리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낳는 그런 진정한 우리 시대의 거룩한 신부들, 거룩한 여자들, 거룩한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을 낳는 자가 되야 됩니다.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을 수 없는 그를 죽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계속 사살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낳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낳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적인 삶의 자리에 발생되어지는 끊임없이 아까 이 나병과 같은 이것은 내 안에 끊임없이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의 훈련을 받다 보면 언제까지 어디까지요? 저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갑니까? 우리 하잖아요.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하가 언제까지? 또요? 또? 언제까지? 주님 모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저 세상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을 밟고 올라가야 돼. 우리는 한 계단만 올라가도 뭐해? 이게 다 된 것으로 생각하잖아. 한 계단만 올라가. 끊임없이 내 속에 끊임없이 피부병이 생기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믿음의 의와 내 예차와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생겨. 끊임없이. 저도 있죠. 정말 나이가 이만큼 오지만 한 80대 90대 인생 거의 다 사신 분들만큼 그런 넉넉한 이제 정말 무슨 일이 있어 이러고 싶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형님들 보면 우리 꼬맹이들 보면 좀 뭐하면 속에서 불뚝불뚝 올라온다니까요. 제 수준이 애들 수준에 맞춰서 걔들하고 맞짱 뜨고 싶은 그런 수준이 가끔 아주 자주 올라와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딱 올라와서 애들하고 맞짱 뜨잖아요. 응? 꼬맹이들 저번에 예찬이 걔들 보면 신발 신고 다녀. 예찬 신발 신어. 그럼 걔들 보면 그럼 걔네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알아듣는데 뭐해 저하고 맞짱 뜬다니까. 알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더 그러잖아 더. 그럼 제 속에서 막이 올라와서. 그리고 혼자 목양실에 가서 혼자 앉아있으면 뭐해? 난 또 그거밖에 안 되나? 또 이거밖에 안 되나? 더 넉넉한 마음, 더 큰 마음 가질 수 없나? 이러면 끊임없이 내 속에 이 병이, 색점이, 반점이, 종기가, 부스럼이 도돌려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 예수님이 진리 되신 그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내가 뭐 인격 수양을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뭐 오래 잡는 수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피부는 훈련이에요. 피부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쓰리고 아프잖아요. 피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입혀주는 옷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피부라고 하는 그 옷, 훈련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훈련 없이 뭔가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걸린다? 병에 걸린다.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서 13절 말씀, 지난주 주일날 말씀대로 하면 훈련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과 같다? 무엇을 준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 틈은 있는데, 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거듭났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신랑이 오셨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그분 구경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훈련은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16장 20절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실래요? 건강히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멋진 강력한 선포인지 몰라요.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히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강력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짓밟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보면 어디가 생각나요? 이 말씀 보면 어디가 생각나요? 창세기. 사도 바울은 이미 다 듣고 다 들어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사단을 너희 발로 짓밟 속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가 밟아야 될 존재가 그 존재인데.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를 시가려 먹지 말라 하시니라. 자, 거기는 뱀 나오죠. 뱀. 이거 뱀을 나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뱀이 점점 자라서 다른 부분에 신약에 넘어오면 번역을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계시록에 가면 이걸 번역을 뭘로 해놨냐면 용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말, 나시라고 하는 말, 여기 뭐 뱀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간교하답니다. 간교. 아주 교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교 교묘.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이게 아룸이라고 하는 말이 간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오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혹시 오르라고 하는 말 눈에 익지 않아요? 요거? 여기에서 이게 왔어요. 이게 간교하다, 아주 뭐냐? 교묘하다, 교활하다 그런 뜻인데 지금 어디서 왔어요? 요 말이죠. 이거 우리 조금 전에 봤어요. 뭐예요? 조금 전에 봤어요. 피부. 훈련. 즉 지금 뭐냐? 어떤 사람이 뱀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훈련 안 받고 아주 약삭빠른 존재들 있잖아요. 그쵸? 그냥 막 얄미운 존재들 있잖아요. 그쵸? 제가 굳이 설명드리자면 정말 제대로 배우고 같이 훈련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뭐 할 때만 나타나서 싹 해서 그때만 나타나서 대우받으려고 자기 자리죠. 즉 그걸 간교하다, 교묘하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3장 1절에 보면 들짐승 중에서, 왜 들짐승 중에서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얼마나 많은 짐승들. 근데 그 중에서 뱀이. 왜 들짐승 중에서? 혹시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저녁 시간 식사하고 오셔서 머리가 잘 지금 쉬어야 될 시간이지만 한번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것인데 우리 속에 누구나 이 속에 있어요. 그렇죠? 간교하고 교활한 게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가능하면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요. 훈련받고 싶지 않잖아요. 쉽게 가고 싶은 마음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들짐승 중에서 왜 뱀이, 왜 들짐승 중에서라고 했을까요? 막 던져보세요. 빨리. 던져야 뭔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왜 들짐승 중에서라고 했을까요? 네? 어린이집 선생님 질문했는데 애들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네? 얘들이 나를 무시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들짐승 중에서라고 했을까? 혹시 그냥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제발 성경을 볼 때는 한 번씩 제발 짝도로 한 번씩 굴려보는 거예요. 왜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 얘기예요. 왜 들짐승 중에서라고 했을까? 영이 없는. 예? 영이 없는. 영이 없는. 와, 하여튼 가끔가다 대답하면서 4차원적인 맞아요, 맞는데 이제 저거 설명을 해낼 수 있어요, 본인이. 답은 얘기했는데 답은 나왔는데 이제 이거 수학 문제 답은 썼는데 이제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여튼 과정은 모르겠고 답만 맞으면 돼요. 그 짐승이라고 했는데 짐승이 영은 없고 혼하고 육만 있잖아요. 아유, 갑자기 왜 톡 터지려고 그러지? 이 단계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단계 때문에 그래요. 단계. 지금 무슨 얘기? 사다리 때문에 그래요. 훈련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단계 때문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레벨이 있다고 했어요. 레벨. 처음에 무슨 레벨이에요? 어? 네? 무슨 레벨? 제일 낮은 단계. 광물질의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광물질의 단계는 뭐예요? 생명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생기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광물질의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식물의 단계. 식물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번성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번성도.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이게 없어요. 그렇죠? 그게 없어요. 자유? 의지가 없어요. 이거 자유라고 하는 이게 없어요. 그럼 세 번째가 무슨 단계예요? 자, 사람이 이 단계가 사람이 동물의 단계. 동물의 단계는 뭐예요? 생기도 있고 생명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영. 여러분 동물을 아무리 훈련시킨다 해서 인간이 돼야 안 돼요. 동물은 동물이 아무리 훈련시켜도 동물은 동물이에요.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무슨 단계?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야 인간아. 인간이 돼라. 제발. 인간이 돼. 왜 인간 속에는 그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요. 이렇게 사람이 단계. 그런데 지금 들짐승 중에 요 중에서 지금 가장 강해요. 인간 중에서도 아니고 식물 중에서도 아니고 광물 중에서도 아니고 그 짐승 중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훈련이라고. 그래서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인간이 되어야 누구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되시려면 반드시 뭐가 되셔야 된다? 인간이 되셔야 된다. 그런데 이 동물 단계에서 머무르시면 몸처럼 아까 했듯이 뱀처럼 교활하고 뭔 거예요? 간교하고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훈련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반드시 훈련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단계에 올라서셔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단계를, 그걸 다른 말로는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영적인 삶이라고. 오늘도 영적인 삶을 살다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다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 생각 안 하다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적인 삶을 살다가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동물적인 단계에서 인간적인 그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문을 여는 그분이 바로 그 훈련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동물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뭐다? 동물인 거예요. 동물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동물인 거예요. 절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고 여러분의 우리 모두가 다 절대 이 단계에 머물러고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간의 단계로 넘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영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훈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훈련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거, 그것을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라, 신약에서 제자라고 봐서 얘기해요. 제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훈련은 그들을 제자라고 그와 같이 해요. 모든 믿음은 실제라고 해서 훈련하는 실제. 자, 아까 훈련을 피부를 이르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는데, 요 글자를 잘 보세요. 훈련이라고 하는 글자를, 피부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세요. 요거와 요거가 어떻게 됐어요? 두 글자가 두 알파벳이 뭐였어요? 합쳐졌어요.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보세요. 훈련이 도대체 뭐, 아까 훈련은 우리가 내가 좀 고상한 말로 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것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게 뭐냐면 요것과 요것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요 앞에 게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 요 앞에 게 뭐예요? 요 앞에. 요 앞에가 뭐예요? 관점, 이해, 지식.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관점이 뭔지, 이해가 뭔지, 지식이 뭔지, 요거와 요 뒤에가 뭐예요? 요 뒤에가 영. 영 안에 있는 정. 이것과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합쳐져. 이걸 훈련이라고. 즉 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이해하는 거, 지식, 이 부분을 합쳐. 그것을 합쳐서 이것이 합쳐져야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이 훈련. 그런데 이게 합쳐지지 않고 이쪽으로 주도되면 안 된다. 이쪽으로. 영과 합쳐지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도록 훈련하는 것. 훈련하는 것이. 그걸 성경이 말하는 훈련이다. 그와 같이. 아까도 말씀 동물은 훈련이 된다 안 된다? 동물은 훈련이 된다 안 된다? 훈련이 안 된다. 즉 어떤 것을 동물적인 단계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부분을 동물적인 단계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훈련하는데 자기 관점으로 이해하고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고 자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즉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관점으로, 자기 이해로,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영의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그것을 동물의 단계고 그때 생기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한다? 나병, 문둥병이라고 한다. 즉 문둥병은 나병은 뭐가 안 되는 병이에요? 훈련이 안 되는 병이에요. 훈련이 안 되는 그런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정말 피부병. 별거 아닌 피부병. 성경에서 아주 피부에 관련해서 다루는 유일한 병이 그 피부병, 나병.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무섭게 하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 악성 종기예요. 그래서 이 피부병은 여전히 자기 관점으로 자기 이해,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훈련이 안 돼. 즉 뭐냐면 훈련을 거부하는 병이랍니다. 훈련을 거부하는. 오늘날 영적인 문둥병이나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에 훈련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걸 내가 자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냥 여전히 나는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간다니까. 그냥 내 방식으로 계속 그걸 계속 그게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그걸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그냥 문둥병 환자로 그렇게 살아. 오늘 문둥병 환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도 문둥병 환자로 살아온 그런 존재였다. 문둥병이 나아서 세상에 돋아서 주님으로 왕으로 신랑으로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 거.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근데 문둥병으로 살았으면 다 문드러져서 완전히 다 삶이 그럴 때까지 몰랐겠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16장 20절에서 그래요. 사단은 너희 발 아래 밟게 하리라. 속히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단은 뱀으로부터 나온 사단은 뭘 싫어해요? 뭘 싫어하겠어요? 훈련받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훈련받는 걸 싫어해요. 계속 아까 간교하게 교묘하게 계속 빠져나간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빨리 발 안에 상하게 하라. 짓밟아버려. 빨리 짓밟아. 그래서 믿음의 실제는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 읽는데 읽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내는 것, 믿음의 실제로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 이 육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내 육신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 영신 하나님 성령님 그분의 임재인 걸 이 안에 담아낼 수가 있다. 육신이 병들면 그죠? 문둥병이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진 밖에 나가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내가 왜 복음의 능력이 없는가? 내가 왜 낫는 자가 아니라 늘 왜 내 자신조차도 늘 죽겠다 이놈의 세상. 내가 훈련을 통해서 내 육이 하나님의 그분의 임종인 걸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이 썩어가고 있는데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혹여라도 영적인 안일함 속에서 나는 오늘 또 기도했으니까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는 오늘 성경 봤으니까 나는 오늘 이거 했으니까 나는 끊임없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다 훈련을 싫어한다. 훈련 안 해. 그냥 다 교회 그냥 대충 다녀. 다 대충. 아까 초입에 얘기했듯이 어쨌든 교회마다 각자에게 부르심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부르심이 있잖아요.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 그 교회는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려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소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 부르심에 가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체계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해병대 소속원은 해병대원으로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병대 마크만 달고 나와서 여러분 미안해요. 방위병처럼 산다고 생각해봐요. 공익처럼 살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해병대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해병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부르심,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에 맞게 가는 게 올바른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래 해병대 안에 있으면 뭐해? 우리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해야 된다? 뭐 하셔야 된다?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예배자. 뭘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 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정말 나를 끊임없이 믿음의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하늘 물려서 천천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이 과정 속을 하나님 내가 결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한 단계 힘들고 어려도 또 단계 올라가서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냥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끊임없이 내 속에 병들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깨우쳐주고 성령을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또 치유되고 또 치유되고 해서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생명을 낳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낳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